여러분의 나이는 아마도 40을 넘어선 사람이 있고, 아니 40을 저만치 까마득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40을 지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은 40을 넘어봐야 안다고 합니다. 청년 때, 30대 때도 훌륭한 신앙인이 있지만 진정한 생활 속에서 아이 낳고 길러가고 학부형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정말 빠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이가 바로 40입니다. 그 40쯤을 넘겨봐야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무는 각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테를 연구하는 과학자인 발레리 트루에 박사의 말입니다. 나이테를 연구하는 학문을 연륜연대학이라고 합니다. 나이테, 연륜연대학. 나무는 매년 하나의 나이테를 형성합니다. 나이테는 기후 및 외부 영향을 통하여 형성이 되는 것이죠. 연륜연대학이라는 말은 대학이라는 말이 아니라 연륜, 나무의 나이테를 말하고 연대, 이것은 경과된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륜연대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륜은 나이테, 연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연륜연대학은 나이테를 세며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고 기후가 생태계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합니다. 나이테는 과거의 역사, 문화, 기후를 재구성하는 나무의 증거이자 기록입니다. 현존하는 악기 중에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그 바이올린이 메시아라는 바이올린입니다. 1939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애슈멀린 박물관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의 전설적인 바이올린 메시아를 손에 넣었습니다. 가격이 2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안정된 원화 가치로 따지면 222억 8천여만 원, 지금 가치로 따지면 아마도 288억 정도 하는 가격입니다.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가 백지수표를 내밀고서 그 바이올린을 사기를 원했지만은 소장하고 있었던 힐 가문은 그것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힐 가문 사람은 메시아 바이올린이 돈 많은 숭배자에게만 소장품으로다가 은닉되는 대신 대중이 편하게 감상하고 미래의 악기 제작자들이 창조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세상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0년 후에 갑작스럽게 이 놀라운 선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855년에 타리시오가 세상을 떠난 뒤에 메시아는 파리 무역상들 중 하나인 장 바티스트 비욤에게 넘어간 적이 있는데 이분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올린 장인이었습니다. 특히 과거에 제작된 악기를 잘 복제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시 애슈멀린 박물관의 그 비싼 악기 메시아도 복제품이 아닌가 하는 위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정말 이 메시아가 스트라디바리가 제작한 명품인가? 아니면 비욤이 감축같이 복제한 19세기 작품인가?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뛰어든 사람들이 연륜연대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륜연대학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나무라는 뜻의 덴도로스 그리고 시간이라는 뜻의 크로노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연륜은 나이테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를 제작한 목재의 나이테 폭을 측정하면은 바이올린의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악기 바이올린 메시아의 진품 여부를 가려낼 수가 있다는 거죠. 선사 유적지에 남아있는 목재들의 나이테를 조사하여 유적지의 절대 연대를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나무는 나이테의 간격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기후였는지를 알려줍니다. 나이테의 간격이 넓다면 그해 식량과 물이 풍부해서 나무가 무럭무럭 자란 것입니다. 나이테의 간격이 좁다면 가뭄으로 나무의 생장 에너지가 부족했던 결과입니다. 나이테를 통해서 과거의 기후를 재구성하는 것은 단순히 옛날에 그랬었지라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이테 과학자들이 밝히는 과거는 현재의 기후변화를 인정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가장 실질적인 기초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의 일생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테를 통해서 그 나무의 과거를 알아서 기후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인정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에게도 인생에게도 나이테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꺼내보면 인생 나이테가 드러납니다. 그 인생 나이테를 찾아내는 학자가 있다면 정말 골짜기를 지나온 나의 인생 나이테를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이테 간격이 가문과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좁은 모습으로 나타내듯이 우리 인생도 좁고 좁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 40에도 나이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40가지의 나이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40의 나이테가 생길 것입니다. 40을 넘어선 나이테도 생길 것입니다. 이미 40을 지나온 분들은 나이테가 생겼습니다. 이제 40을 지나고 있는 분들, 이제 나이테가 하나둘 생길 것입니다. 넓은 나이테도 있을 것이고 좁은 나이테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할 때 40은 정말 불안한 시기입니다. 어느 나이 때나 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40은 정말 불안한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불안하십니까? 그런데 그 불안을 에너지로 쓰는 사람이 있고 그 불안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불안 속에 쌓이게 하는 것은 나, 그리고 세상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 세 부류가 지금의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세상도 불안하고 주변 사람도 불안하고, 그래서 나도 불안합니다. 아니, 내가 불안하니까 세상도 불안하게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불안하게 보이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크기가 아니라 빈도를 기억한다는 김경일 교수의 말처럼 불안의 빈도가 많으면 그것이 나이테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의 불안을, 아니 지금 살고 있는 나의 불안을 에너지화해야 합니다. 불안을 에너지화해야 한다는 말, 이 말을 여러분 유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안한 40, 우리는 40의 불안을 어떻게 에너지화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서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42편에서 그 불안을 에너지화하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불안을 에너지화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불안을, 40의 불안을, 아니 우리 모든 시대의 불안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바꾸어야 영적인 에너지로 이것이 바꾸어져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세상에 대한 갈급함은 우리의 에너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고 주저앉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은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게 합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를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게 하는 에너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 발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주님을 찾는 갈급함, 하나님을 찾으려고 목이 타는 그 갈급함. 여러분 언제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습니까? 요즘은 어떠신가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많이 기억될 것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6절에 보면은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 족속의 땅과 미살산에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주의 폭우 소리에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낙심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기억합니까? 과거를 곱씹고 실망과 그리고 좌절과 주저앉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낙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습관을 길러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평소에 늘 주님을 기억하는 습관,
매일 아침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루틴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낙심할 때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기억해야 하지만 평소에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는 이 경건의 습관이 루틴이 될 때 낙심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생명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시편 42편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떤 내용일지라도 말씀드리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자기 심정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찌하여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천루역정의 존 번연은 말하기를 가장 좋은 기도는 종종 말보다 탄식이 더 많다고 했어요. 말보다 탄식이 더 많아요. 탄식은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요소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생명의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시편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은 같은 내용의 문구가 반복되어 후렴구처럼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이것이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만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 얼굴의 건강도 찬양하는 마음도 생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하게 거친 파도와 싸우며 노를 젓는 제자들,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6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흔이라는 그 시기에 찾아오는 불안을, 두려움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려면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불안할 때, 두려워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은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